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같이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은혜를 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정케하셨고 또 그분을 부활시킴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소망을 얻고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신부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또 거룩하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et's sing together. You are my shield, my strength, my portion, deliverer, my shelter, strong tower, my very present help. You are my shield, my strength, my portion, deliverer, my shelter, strong tower, my bed. You are my shield in time. You are my shield, you're my strength, my portion, deliverer, my shelter, strong tower, my very present. One more time. You are my shield, my strength, my portion, deliverer, my shelter, strong tower, my very in time of Sing together. 주를 영원히 소중케 항상 주지하리, 항상 주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거지사 반석 위에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sing together. Strength arise. Strength a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ait upon the Lord. Strength a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ait, strength arise. Strength a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Our God. You reign forever.
Church, let's sing together one more time.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Let's confess one more time.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You are, oh,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Oh,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you are the everlasting God. Oh,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속되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시리즈로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정창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어 예배에서 제가 비전을 나누고 또 그리고 공동의회를 제가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정창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구약성경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제 저들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이어갑니다. 숲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숲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올려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마름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는데 아마 대부분 이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그 세계적인 그러한 대결의 모습입니다. 2010년 꽤 오래전이죠.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큰 산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큰 불이 나니까 이제 막 TV로 생중계가 되어지고 이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약 한 5일 정도 계속해서 불에 탔고 사상자도 나오고 재산 피해도 상당히 났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다루는 일간지에서 헤드라인을 엘리야의 불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그래요.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그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불로 임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제목을 다룬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18장을 보지만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의 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밀가루가 마지막 밀가루입니다. 이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저와 내 아들은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이제는 이곳에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한 상황이고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그나마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가루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다시금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시간까지 살아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까지 가지 못하고 굶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 나갔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3년 동안의 극한 가뭄, 내용상으로는 알겠는데 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될까? 그런데 제가 9월 중순에 우리 의료팀하고 같이 이렇게 페루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 선교지에 갔더니 정말 삭막하더라고요. 페루의 특정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주변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어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물을 떠다 줘야만 나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그냥 뿌연 안개 속에, 안개가 찬 것처럼 그 연기 속, 그 먼지 속에 이렇게 뿌옇게 덮여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으면, 이파리가 있으면 그린색이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먼지가 앉고 또 앉아서 비가 안 오니까 이 이파리가 황갈색인 거예요. 먼지 때문에. 그 정도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어쩌면 그래도 이 페루에서 경험했던 이러한 모습들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먹는 문제나 이런 다양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겠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이 전체 줄거리를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을 만나라. 내가 지금 3년의 이 가뭄의 기간을 끝내고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려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이 세계의 극적인 대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되 불은 놓지 말고 그 기도 가운데, 간국 가운데 정말 참 신이라면 불로 임해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제단 가운데 어디에 불이 내리는지를 보고 그 불을 내린 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면 좋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바알의 선지자가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서 좀 짓궂게 장난을 합니다. 야,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너희들 이렇게 극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왜 반응이 없느냐? 너희 신이 지금 외출 나간 거 아니냐? 좀 더 해봐라. 좀 더 외쳐봐라. 불러봐라. 이 제단 가운데 불로 임하도록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이 그 땅을 다스리는 참신이라면 벌써 그 제사 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 땅에 비가 와야 되고요, 제사 드리는 가운데 어떤 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막 몸을 자해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칼을 찔러대면서
그냥 아주 광란의 제사를 드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가뭄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제단에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제단입니까? 막 물을 부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그러한 승리의 장소가 갈멜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멜산, 이게 성경을 읽으면 갈멜산, 호렙산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쯤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왕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좀 위치를 알면 좋겠다. 지금 저 산이 갈멜산입니다. 정상에는 이 갈멜산 엘리야 기도원이 하나 이렇게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는 저 산인데, 저희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는 보통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면 사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사해 아래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가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이제 홍해까지 닿는 거리에 있지만 중간에는 사막지대라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나가면 지중해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지중해 바다를 만나는 그 시점에 이 갈멜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저기에 있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것이 3년 만에 아주 폭포수와 같은 비로, 축복의 은혜의 비로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갈멜산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갈멜산을 단면으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중해 쪽에서 형성된 비구름이 이렇게 바다에서 만들어지면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초입에 바로 갈멜산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가다가 갈멜산을 만나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비를 쏟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어떻게 그 많은 땅 가운데 특별히 이 갈멜산에 그렇게 하나의 은혜의 비가 내려왔나, 이 부분을 좀 더 지금의 과학에 비추어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애틀이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이 시애틀에 살겠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바로 이 시애틀이 또 그런 거 아닙니까? 태평양에서 형성된 비구름이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이 야끼마를 못 넘어가잖아요. 이 산맥이 있어서 산에 부딪히니까 이 시애틀에 전부 다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루를 갔다 왔더니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 페루를 경험했더니 이 시애틀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불평할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 감사할 내용인 거예요. 타주에 사는 사람들 만나면 그 비 오는 시애틀에 어떻게 삽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몰라서 그런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 시애틀의 그 은혜의 축복의 단비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그 비가 내릴 때마다 그 갈멜산에서 그 가뭄 가운데서 막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막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그 비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라 비 때문에 막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내용은 우리들이 많이 다뤄서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 등장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사람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지금 표현으로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과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예배의 모습이 지금 백성들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에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이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10지파를 담당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의 이 사돈 관계를 만들면서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공주가 바로 이세벨이죠. 근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섬기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두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국력이 강해집니다. 아주 힘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자부심이 느꼈겠죠. 대신에 이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크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지금 갈멜산에 몇 명이요? 850명.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수록,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우상 앞에 제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그래도 되는 것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는 이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아니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낼 때 일본의 압제를 당했잖아요. 특별히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리더들이 결의를 해서 일본 신사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리더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진리보다는 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독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종교라고 세상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참 진리이신 그분만을 붙들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요. 커밍아웃을 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러한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양다리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도 조금 괜찮고 난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그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신앙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 1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붙들고 양다리 거치지 아니하고 좀 확실하게 뜨겁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다짐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은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지를 누누이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손을 잡고 이방인 아내를 취하고 거기에 딸려온 우상에게 제사하러 나가고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의 안위를 쫓아가는, 머리로는 알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는 것과 아는 그것을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가슴으로 믿기는 어려운 거예요. 너무 티를 냈다가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꼭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보다 세상이 앞서는 사람, 그 인물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알고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진리를 붙들고 그 생각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진리라면 지켜내야죠. 그런데 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생각이 없으면, 의지가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살면서도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에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어요. 그 외침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저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진짜 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엘리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살다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내 기준과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난 크리스찬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생활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행하는 것은 아닌가. 악착같이 손해보면 안 된다. 그래서 내 거를 챙기느라고 악착같이 그걸 부여잡고 가다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개독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혹시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좀 교회 좀 가보고 싶다. 저 사람이 맞는 예수님 나도 좀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잖아요. 방법이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눈곱만큼도 손해보면 난리를 치려고 그러죠.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나오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리를 가고 정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못하게 하면 그러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절대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 아합 안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와의 이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8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8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아세라 그다음에 바알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제단은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이고요. 예배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단을 쌓는 거예요. 돌을 12개를 취합니다.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을 갖다가 막 붓습니다. 4통들이를 3번씩 부어요. 12번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의 참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제단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시간 보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3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37절까지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7절을 제가 봤군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같이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정말 기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간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불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제단 가운데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 성령의 불로 찾아오셔서 아픈 곳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 회복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은혜를 보고 막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이런 기록을 하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는 사람,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참된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 한 사람, 단 하나 남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때론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양다리 거치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로만 알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내 삶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엘리야를 쓰셨다면 오늘 그 시대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다르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분명 이 땅을 회복시키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사람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이 공동체를 품고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품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시선을 외면치 않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둘 사이에 머뭇머뭇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 아픔을 겪기 싫어서 하나님 외면해 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천에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1세기의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응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